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 아멘.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오십니까? 네. 정말 이 부분이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조금 못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것만큼.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또 연합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질적인 면에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어떤 서론적인 얘기가 맞춰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영접한다.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골방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성령 받는 그 사건이 바로 본질적인 영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러면 좀 쉽겠죠. 안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밖으로 들으라는 거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게 하는데, 오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돼요. 영접하면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린 그런 어떤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어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원세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안에 오신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그것의 증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다시 말씀드리면 혼의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넓혀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신 그 영역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확장되어.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그분을 영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본질 면을 영접하는 거 이거를 사실 서론적인 부분만 한 거예요.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온 그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인가? 첫째는 실제의 영으로 오셨다.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도 읽은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잘 보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그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마치 그 웨이터가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거가 바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 성령이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거를요 원문을 보면은 진리의 영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실제의 영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진리는 실제. 그래서 그 실제 되시는 그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죠. 이거 거한다라고 안 하잖아요.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마디로 인격이 지금 우리 안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누가 이렇게 이제 방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방문을 하면은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영접해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인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거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사건은 뭐라고 했냐면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귀중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이걸 그래서 믿는 이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는 이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안에 지금 실제의 어떤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오셨다. 그 실제 지금 우리 안에서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계셔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실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야,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다.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면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행동 못 해요.
아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시부럽게 눈 뜨고 막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죠. 아무렇게나. 실제로 보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내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 안에 아버지 것 있는 거가 그대로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어떤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소유하는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었고, 다 아들의 것이었고, 그 아들의 그 모든 그 하나의 어떠함과 그 모든 소유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거하시고, 지금 예수님 육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오신 그 모든 거가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이 모든 신성의 충만,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이 지금 14절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완결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잖아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설 수 없어요. 마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에서 맨 처음에 그 발전을 할 때, 그때 발전할 때 그때 킬로와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높죠. 예서 막 그냥 몇만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 거기에 사람이 만약에 그 선에다가 사람이 만약에 딱 붙으면
죽어버려. 완전히 튕겨 죽어버리는 거야. 됐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전류가 엄청 세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감전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그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하면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전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낮추고 해가지고 지금 이 밖에 있는 그거가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변압기에서 우리 가정으로 지금 220V로 낮춰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220V 만지면은 감전을 되지만 띄면 되잖아요, 이렇게. 떼면은 감전 되었다가도 얼른 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른 뗄 수 있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엄청난 발전소에서 하던 그런 것들 낮추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사용 안 합니까? 형광등 켜고 어떻게 켜고 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공급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안에 다 지금 세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세팅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본질, 이런 어떤 것들로 지금 다 아름답게 수어 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성분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룩한 실제적인 것들이 생명, 빛, 사랑, 은혜, 능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신령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룩한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실제 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도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를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상,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으로 이런 어떤 걸 얘기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마치 지금 마이크가 다른 소리 집어넣습니까? 제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밖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지금 마이크가 제 얘기를 들어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이런 어떤 지금 마이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 들은 걸 그대로 지금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실제 영과 실제 영, 성령이죠. 성령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온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 지금 우리 그 생명은 항상 제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명은 잘 살면 120년 살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명이냐면 혼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혼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120년 사는 120년. 지금 어떻게 여러분 한참 남았잖아요? 그 한참 남았죠. 120살 가려면은 이제 반절 이 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반절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온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의 영. 이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오늘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생명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성경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이 나오는데 11절까지 이제 8장 2절에서 지금 한 번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하면서 지금 법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 굴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어떻게 되냐?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8장이 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 속에서 막 갈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도 막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이런 어떤 갈등,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성령은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명의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또 생명이 나오는데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에 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에 둔 생각이 생명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혼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막 이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가. 그런데 이거를 나의 생각을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영 안으로 한번 가져가 보라 이거예요. 영 안으로 가져가면은 그 생각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영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된다고 하는 이거가. 이게 바로 6절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또 생명이 나오죠. 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진입을 하냐면은 우리의 영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된 것은 뭐냐면 산 혼이 된 거예요. 아직 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산혼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마치 라디오에 안테나가 있죠. 뭐 요즘 핸드폰 뭐 안테나 있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이제 핸드폰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테나 뽑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구닥다리. 그게 안테나는 뭐예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이 생긴 거야. 근데 영이 생겼는데 아직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지를 못했어요. 오지를 못했는데 사탄이 진입한 거예요. 죄로. 그러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게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탄에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진입을 해서 죽어있는 그 영을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가지고 그 영을 살려버린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바로 거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영생은 따놓은 그거예요. 그냥 딱 놓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혼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예수님 영접하면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영만 된 게 아니잖아요. 혼도 있고 몸도 있고 다 전인적으로 그 예수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구원받은 몸이 결국에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지금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자, 제가 그 본문을 안 읽었는데,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11절 보면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그 생명이 맨 처음에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오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확장이 되어서 우리 생각으로 또 이제 확장이 되고, 지금 죽을 몸을 살리시라.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성령은 우리의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몸도 궁극적으로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1절 11절에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온 그 성령은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를 계속적으로 막 나눠주고 다니는 거야.
분배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발음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기름 발음도 나와요 지금. 오늘 다음 시간에 기름 발음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데 주님이 자꾸 오셔야 돼요 이거야. 자꾸.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최종적으로 온 존재가 생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혼이, 몸이 결국에는 그 완전히 생명의 어떤 그 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했다고 했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시범 보이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이단들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판정이 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어요. 그 사람도 안 살아나. 죽어가지고 그 땅에다 다 묻어야 돼요. 사는 건 언제 살아나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자기 안 죽는다고 영생 어쩌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완전히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최종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까지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만 구원하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뿔을 죽어가지고 어디다 산에다 뿌리든지 어디다 바다에 뿌리든지 어떻게든지 그거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머리에다 뿌려버리면 그 다 어떻게 찾아서 다 몸을 만들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건 흙이야. 그거가 아닌 신령한 몸을 입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완전히 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도와주고 이렇게 확실한 보장성 있는 분이 있어요? 보험 가운데 이런 확실한 아마 이 보험을 들려면 아마 이 땅에 돈 좀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몸까지 다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상품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전달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이 상품을 안 사. 이렇게 엄청난 상품인데 자기의 미래를 다 책임지는 이 상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대박 터뜨린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안 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셔요. 그건 작은 거야. 그건 장난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 어린아이 쪽 가지고 놀죠? 네? 그렇죠? 그리고 크면은 어떻게 돼요? 장난감 가지고 놀으라고 해도 근데 다 커가지고 막 나 장난감 줘 이러면서 장난감 돈만 생기면 장난감이나 사러 다니고 쭉 그러면은 그 어른이 아니죠.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야. 세상 것을 볼 때 우리가 장난감처럼 봐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기 주님은 실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부분까지 하시고 또 본질적인 영의 방면을 계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건 성령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긴 여행을 통하여서 이 낮고 잦은 땅에 사람의 몸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죽으시고 부활하실 승천하여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생명덩어리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본질적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실제하시고, 그리고 또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로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성령님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